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체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은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앞에 3장 앞에 보면 24절 25절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25절에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들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구원,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 그 다음에 믿음, 죄사함,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관원, 최고 관원이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공회원, 상당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3장 10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거죠. 율법학자 서기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그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아주 화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는 많이 배우고 권력과 힘과 지식이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부명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소문을 듣고 그 기적과 이적의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닌지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우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혹시
어떤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예수님을 보러 온 겁니다. 자기 시야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보고 싶었고, 예수님은 육체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거듭나야지 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적으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라고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정말 구원에 목말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마태복음 5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돌에 맞으면서. 그때 스데반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라는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언더스탠하고, 그래, 이런 분인과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니고데모가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아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식을 가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 똑같이 질문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나야 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듭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물로 태어나야 돼요. 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저도 세례를 받은 목사인데 목사에 의해서 세례받은 목사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성도가 될 때.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보통 교회나 목사들은 목사가 물세례를 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런 엄청난 능력과 그게 있는 겁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세례 받을 때 다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막 제사함의 회개와 통곡과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쫙 받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시간 되면은 학습 세례 교육 시키고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훈련시켜갖고 몇 주 공부하면 다 앉혀놓고 그냥 대답해갖고 그러면 당신 세례 자격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례 그냥 무슨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갖고 이 사람이 확 거듭나.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정말 한번 의미 있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큰 중요한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그 분쟁의 요소가 무엇이냐면 세례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세례의 분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문제점들과 그 분쟁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사람에 의해서 세례해 주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것인지를 알고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세례를 받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분당이 지어진 거예요. 바울이 더 세다, 아볼로가 더 세다, 베드로가 더 세다, 뭐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가 더 세다, 이래갖고 이 파가 나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다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받잖아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는요 적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왜 거기에 목사가 들어갑니까?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그래서 세례 증서에 보면 위 교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2017 몇월 며칠 세례 목사 누구누구 도장 빵. 이 말도 안 되죠. 그런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도 그런 거는 의미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당시, 지금으로서 2000년 당시에는 세례보다 할례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구원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조건이었습니다. 할례는 엄청난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영적인 그 힘과 파워가 이 할례인데, 이 고린도전서가 교회 분쟁에 그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놨다 그랬는데 7장에 보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또 무지하게 아주 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할례.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대로 살아야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이걸 바꿔 말하면, 세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세례받지 말라. 세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세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표면적. 겉으로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19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 뒤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아멘. 이걸로 그 사람이 영적인 할례를 받았는지, 영적인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 겉에는 변하지 않고 속은 변하지 않고 겉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 안에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않았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세례 받았어. 저도 뭐 세례 받을 때 그랬습니다. 예,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겉을 보고 인정합니까? 속을 보고 인정합니까? 에? 하나님은 겉을 보고 인정을 해요? 속을 보고 인정을 해? 속을 보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겉모습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거듭남의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는 사람이 인정하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냥 표피를,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내는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잘라져 나가는 그런 정말 영적인 완전한 거듭남과 새로남의 그 모습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른 게 아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 그 목사가 물 대접에다 떠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거 말고 물로 세례를 받는 의미.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돼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 물로 태어난다는 것.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잉태돼 가지고 10개월 동안 있을 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엄마 태 안에 어디 안에 있어요? 양수라는 것 안에 있습니다. 양수. 예외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양수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양수가 터지면서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를 깨트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첫 번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양수를 터뜨리고, 양수 안 터뜨리고 나오는 인생은 없으니까. 첫 번째 물세례는 다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물세례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물세례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첫 번째 물로 나야 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이제 본 어게인 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삶을 삽니다. 바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 자,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바람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바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볼 수 없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막 드러나고 있고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입니다. 세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고 드러나진 않지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과 명예와 권력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바람과 같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 이름 석자가 딱 나타나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거듭나냐 이거예요. 거듭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 방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어떤 이상한 짓과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해야지 뭐 성령으로 뭐 거듭났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고 뭐. 성경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환상을 보고, 거듭난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무슨 능력을 행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일반 그냥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게 어떤 거냐? 베드로전서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났냐면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어떤 거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그 말씀인데 이 복음은 영영 세세토록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복음으로. 이 거듭난다는 의미는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누구누구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육적인 자녀는 첫 번째, 아까 양수를 터뜨리고 나온 첫 번째 태어남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때에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겁니다. 완전히. 네? 이게 거듭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거듭난다. 이게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세례 받는다고 해갖고 머리 뒤밀지 말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4절에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다 죽은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부활의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을 때 우리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옛모습을 십자가에 완전히 다 못 박은 사람들이 완전히 청산한 사람들이야. 이게 거듭나고 이게 진짜 세례예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뭐 튕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적인 완전한 변화, 내 생각의 완전한 변화, 내 속의 완전한 변화, 나의 옛모습은 다 없어지고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자꾸 이상한 거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상한 거 뭐 방언을 하고 뭐 진동을 하고 뭐 이런 거 뭐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래요. 막 성경 외에 성경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나는 뭐 이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래요. 환상을 받았는데 어저께 꿈에 무슨 꿈을 꿨는데 여러분 우리의 꿈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천국의 꿈이에요. 그 천국의 꿈은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외의 꿈은 전부 개꿈이에요, 여러분. 개꿈. 절대 믿으면 안 돼.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에 눈이 번쩍 띄고 귀가 번쩍 띄어 사람들은 신비하고 신령하게 보죠. 성경 외에는 어떤 계시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더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모든 것. 태초부터 세상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외에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이고 그건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람과 같은 사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하심,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죽으나 나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요.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드러내라 그래도 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너 이름 좀 드러내라 그래도 안 드러내요. 바람과 같아요. 바람. 없는 것 같지만 강력하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힘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정말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조건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성품 있잖아요. 여기에 나는 몇 가지나 이렇게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있진 않나요? 이런 거. 그 육체 열매, 뭐 여기 갈라디아서에 또 나오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개인 스스로 성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정말 성경을 정말 우리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 딱 갈라디아서 5장에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적용을 시킵니다. 어느 집사, 어느 장로, 어느 목사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은 사람, 이게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런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명예, 권력, 돈, 건강 이런 거 다 포기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 성령의 열매의 힘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성령의 열매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육체의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영을 따라 사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말씀해 주시냐면 육신의 조건으로 살지 말고 거듭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로마서 8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자신을 죽인 사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 성령. 무슨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육신을 쫓고 또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을 쫓는 자, 영을 쫓아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 이 다 분명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완전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엄마의 뱃속에서 한번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영을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의지하고 네 자신을 죽이고 네 옛사람을 다 죽이고 온전하게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참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삶을 산다. 바람과 같은 삶.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바람과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듭난 사람, 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 때에 참
거듭난 삶의 모습이고 거듭난 사람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